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옥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려와 그를 보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직접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자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러자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그가 3번 내리치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5번 쳤어야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밖에 못 칠 것입니다. 그 후 엘리사는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해 봄에 모압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을 습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있다가 갑자기 침입자 한 떼가 보이자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시체는 엘리사의 무덤에 내려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2발로 일어섰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여호아스 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은혜롭게 대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자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가 전쟁 가운데 빼앗긴 성들을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에게서 되찾았습니다.
요아스는 그를 3번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들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함께 읽는 말씀은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요아스 왕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엘리사가 죽어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 앞에 요아스 왕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 왕이 선지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선지자를 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왕의 말을 전달할 종을 보내어서 선지자와 소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직접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화살로 땅을 내리치라는 엘리사의 말에 요아스는 3번만 내리치고 멈추었고 엘리사는 이에 대해 아람을 물리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요아스 왕이 조금 억울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많이 치라고 해주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아스는 억울할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에 나왔던 대로 요아스는 악을 저질렀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3번의 승리가 과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아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3번의 승리를 허락하셨을까요? 함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은혜롭게 대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요아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가 3번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쓴 뿌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죄의 쓴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